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수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과 가두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세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죄송합니다.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로드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베벳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활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선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우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아람과
빈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이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남목 땅의 주인 되시고 오늘 이 남목 갈릴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33절까지 읽으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 시간을 좀 더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순간 7절까지만 읽으려다가 중간에 성령님께서 네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게 더 내롭다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3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33절 곳곳에 내용을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전쟁 후에 뭐 하는 이야기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네, 뭐 미국 누구 생각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온 땅이 하나님 거니까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흥분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땅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한 어디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분배할 이 땅에 관한 말씀은 단순한 땅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하고요 흡사합니다. 12장 말씀과 흡사해요. 12장에서는 요단 동편 모세가 차지한 왕의 이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의 이름과 그 지역이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요단 동편 지역 땅 이야기만 좀 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요단 동편에서 어디를 르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어디를 차지했는가 구체적인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뭘 보라 그랬습니까? 야 대단하다 이런 걸 승리했고 쟁취했네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한 절 한 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남이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그들을 쫓아내가지고 말이죠. 왜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 쫓아내냐 말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거 이스라엘 나쁘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왜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러 족속들 쫓아내냔 말이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저만 나쁜 놈이었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네, 아니 그 땅만 있습니까? 뭐 그냥 사막에 아무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그 땅을 개가내셔서 그 땅에 물 나오게 하셔서, 그렇죠, 거기 살게 하셨다는데 왜 쫓아내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네, 중요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처음 말한 것처럼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땅에 살게끔 해줬는데 족속들을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땅이었으니까요. 그 땅의 새 주인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그들 이야기에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요,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죄인들의 재물들은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돈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잘못으로 번 재물이에요. 예, 죄악으로 번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예수 믿는 갈릴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의인을 위해서 쌓일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괜히 그냥 공으로 이렇게 얻어먹는 것 같아서 자신 없으면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잠언 13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재물을 차지할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여기서 말한 재물이 이 땅의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의 재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1절 말씀에요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대용사, 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몇 세쯤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약 100세쯤이라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몇 세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지금 땅을 정복을 거의 다 했고요. 이제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약 10여 년가량 이제 분배하는 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약 90세 아니면 100세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늙도록 말이죠, 후계자도 안 세우시고 어찌 하나님 무책임하시게 말이죠, 1절 끝에 뭐가 남았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늙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왜 굳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더욱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 결코 그거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없으면 뭐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늙었다,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말씀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인생이, 그 근간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나야. 여전히 난 신실하게 너희 앞에 이렇게 살아있단다.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요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1절 끝에 보니까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뭐라고 끝나냐면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얻을 땅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요 7년가량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식솔들이 남아있어요. 이미 차지했고요. 그리고 31명의 왕이 있는 요단 서편도 이겨서 싸웠는데 모든 방방곡곡을 다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점 도시,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대도시는 다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도시 주변에 남아있는 읍, 면, 리 이런 정도는 남아있어요. 이런 땅들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자잘한, 이미 대도시는 다 격파하고 이미 다 이스라엘 땅이야 선포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자잘하게 남아있는 이 땅을 오늘 무슨 땅? 얻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얻을 땅, 이미 너네들에게 주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돈 문제, 자식 문제.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이것도 다 내가 곧 얻을 땅이다. 믿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셨다. 믿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땅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부러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출애굽기 23장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면 리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가옥을 무너뜨리고 그 가축들 싸우다 보면 가축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리면 집도 무너지고요, 가축도 다 죽었고요, 황폐해져 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읍면리 같은 자잘한 거는 남겨두고 너네들이 들어가서 싸우면서 그 가옥들은 너네 것이 되게 하고 그 가축들은 너네 것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을 읍면리까지 자잘한 사람들까지 다 멸절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요. 23절,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않았다. 남겨두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순종하지 않으면 남겨둔 읍면 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세력을 키우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게끔, 정신 차리게 하게끔 하나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역할들을 사사기 말씀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가나안 정복이 다 마치지 않았는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땅 분배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땅 분배부터 하다가 그러다가 이 읍면리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분배할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요? 생각이 들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잔당들도 내가 쫓아낼 거야. 걱정하지 마. 분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운 것 같지? 아니야. 진정 앞서서 싸운 분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했어. 나머지 잔당도 내가 쫓아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제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참 가방끈이 참 짧습니다. 이때까지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고요. 참 이때까지 뭐 하다 살았나 헛산 것 같습니다. 참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가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 벌어놓은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뭐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의 전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아직 남아있는 잔당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땅들도 주신 거야. 이미 얻은 땅이야. 아멘. 믿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날이 오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도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래도 그날이 올 걸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찬송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그러므로 주목해야 되냐면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원칙 삼고 그것을 유일한 법으로 삼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터키 지진인데요. 네, 또 소리 좀 켜주시겠어요?
yaptıkları yapı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hep talepler oldu.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mı. 예,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저 영상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의 결론은 뭡니까? 원칙대로, 법대로 했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똑같구나. 이 인생의 최고의 원칙과 이 인생의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저 길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지진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인생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결정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냅니다. 모세는 쫓아냈어요. 근데 13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르우벤 족속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르우벤 족속이요, 그술 족속, 마가 족속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 르우벤 족속들이 이 현지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결국 이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결국 발목 잡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칭호까지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그런데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명령에 실패하니까 사사기 말씀에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끊임없이 신음합니다. 왜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없는 삶, 그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비참한 삶을 사사기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 다시 보시면 그술 족속,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 목사가 무슨 혼자 호박씩 가고 무슨 죄를 저지르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제 믿음의 기준에서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 순종 못하고 있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들으면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제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 왜 이것까지 순종하지 않니? 계속 그런 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불순종의 영역이 있습니까? 욕망, 음란, 자존심. 내 자존심만큼 내가 못 내려놓는다네.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배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막 그런, 분명히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제가 그걸 쫓아내지 않으니까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쫓아낼 거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야 합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없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여, 내 삶 가운데 아직 쫓아내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으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주옥과 같은, 금광과 같은 그런 금맥이 많이 있어요. 15절에 잘 보세요.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뭐대로 분배했습니까? 지파별로 분배했어요. 지파에서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가족까지도 세분화해서 분배를 한 걸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파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안에는 그 가족도 자기 그 가족이 살 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싸웠다는 것은 그 가족 안에 있는 아버지가 싸웠을 것이고 엄마가 싸웠을 것이고 아들, 딸들도 같이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시장 갔더니 어떤 분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참 좋은 소문 많이 듣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참 감사한, 듣기 좋은 소리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교회 단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묶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 싸워가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 명 한 명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 여호수아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또 절기에는 절기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길게 계속 이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도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상한 지파가 하나 나와요. 싸우지 않는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14절 말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지금 그들은 자기 땅을 얻으려고, 기업을 얻으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고 오늘 14절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생계를 위한 땅, 기업이 없었어요.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는 11조라든가 또는 첫 예물, 그런 것들로 연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11조 안 하고 감성금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레위 백성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 내내 너희들 똑바로 11조 하고 똑바로 예물 드리고 그래야 레위 지파가 살 수 있고, 근데 또 레위 지파도 타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것 막 자기들 좋은 것만 막 먹고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서로가 공생관계예요. 그만큼 하나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런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이걸 레위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지파는요? 그럼 다른 지파는 땅만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겁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을 안 받았어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봐라, 너희들 잘 봐. 레위 지파, 쟤들은 땅도 없어. 쟤들은 아무것도 내가 준 게 없어. 그러나 내가 쟤들의 기업이 돼서, 저 지파의 기업이 되어서 저 지파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샘플로 만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내가 책임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줄게. 땅,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중간과 마지막 두 부분이나 중간을 자르고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 나는 땅이 더 좋은데. 나는 보이는 땅이 좋지, 뭐 하나님 기업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뭐 기업으로 주신다. 이게 뭐야 이게. 단 한 평이라도 내 땅이 있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한 80%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목요일 날 3일 전에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또 이런저런 가족 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지금 당장 바라는 것, 제일 바라는 것은 빨리 돈 버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를 또 알게 되었어요. 저나 아내나 같이 이렇게 신방 간다고 이렇게 급하니까 또 아이들 요즘 방학 기간이라서 카드를 이렇게 맡겨놔요. 뭐 현금을 차서 줄 또 그런, 자주 그렇게 못하니까 카드 가지고 그렇게 정말 필요할 때만 사 먹으라고. 그러다고 해서 아내가 집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놔요. 반찬도 해놔요. 근데 카드를 맡기면 카드 이렇게 저한테 띠링띠링 울려요. 아침에도 띠링, 점심에도 띠링, 저녁에도 띠링. 아니 분명히 집에 먹을 게 있는데 띠링띠링 계속 띠링띠링 합니다. 너 왜 사 먹냐 했더니 뭐 이렇게 집에 먹을 게 없다는, 먹을 게 없기는 이게 너무 이게 이제 편해진 거죠. 그러면서 목요일 날, 목요일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저희 집에 아내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믿음의 큰 결단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뭐 넷플릭 뭐라는 게 있고요. 또 뭐 디즈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 TV에 요즘 재밌는 뭐 시리즈, 미니 시리즈, 영화, 그런데 넷플릭 뭐 또 디즈 뭐 이런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 보게 했죠. 그런 결제도 해주지 않았는데,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어둠의 경로로 보더라고요. 어둠의 경로, 다시 말씀해 불법으로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이들이 보는 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둠의 경로에는 무궁무진한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 이거. 예. 그런 게 있어요. 사이트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걸로 아이들이 다 뭐 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래서 안 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정말 정직하자고 말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일종의 불법으로 보는 건 다 도둑질이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결제를 해줬어요. 말했네요. 그걸 결제를 해줬어요. 저나 아내는 보지도 않아요. 뭐 저도 이제 가끔 뭐 요즘 한창 유행한다는 그런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가는 알아야 되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0분 요약 다 돼 있어요. 다 나와요. 10분만 보면 뭐 1화부터 7화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은 아니니까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근데 아이들은 10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결제를 하고, 대신 너네들 이제 합법적으로 아빠가 결제를 했다고 해서 마음껏 5만 시리즈 보고 하면 바로 끊어버릴 거라고. 너희들 정말 지혜롭게 규모 있게 시간 관리 잘하면서 보라고. 불법은 안 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디즈니도 끊어줘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에 없는 디즈니에 또 나오는 무슨 뭐 카지노인가 뭔가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볼게. 내가 큰 기도해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리 돈 벌어야겠다. 마음껏 자기가 자기 돈으로 디즈니도 끊고 마음껏 카드 띵띵 아빠 보이지 않게 자기가 뭐 마음껏 사 먹고.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아직 그런 넓은 길, 큰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빠를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 저기 아프리카 선교지나 혹은 북한이 열리게 되었을 때 아빠 보고 북한으로 가라고 한다면 아빠는 가야 돼. 아빠는 가야 돼.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곳에 살고 좋은 대접받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인생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가라는 곳에 또 가야 돼. 아들아, 딸아, 우리 천국에서 가장 칭찬받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 받는 사람들이 되자. 그렇게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진정한 땅, 그 땅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레위 지파를 보여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청년들 취업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얻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진짜 끝나는 인생입니다. 땅을 얻는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에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는 요구한 것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땅도 주고 먹을 거 다 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고 그런 사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영혼이 왜 쇠약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손으로 요구하는 거 이거는 주셨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욕심대로 줬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땅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때요, 반드시 챙겨야 될 전리품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땅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이 여러분들을 평생까지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전쟁에서 진짜 승리고 유일한 목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렇게 찬양 불렀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원하는 것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업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레위 지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걸 했습니까? 분배라 그랬어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받은 땅을 잘 분배하여 유지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위기인 거 아시죠? 우리 세대까지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싸워서 승리한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이 간증을 분배하고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예전에 25%가 찍었는데 지금은 20%, 18%. 우리 중고생들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의 땅이요,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고 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 교인들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보다 5배, 10배는 큰 교회가 교인 수가 10명이에요. 미국, 유럽에. 뭘로 먹고 사느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한국도 멀지 않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예배당도요 그렇게 될 날이 몇 년 안 남았을지 몰라요. 우리가요, 너희는 이 믿음을 전수하는데,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분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얻은 이 신앙의 전리품들을 다음 세대에 다 뺏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보다도 다음 세대에 주여 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충성하는 세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 그래서 오늘 13장 33절 말씀처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보여주셔야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음 세대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2023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 번 더,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도 혹시 부동산이나 혹시나 다른 땅이나 다른 그 무엇이 나의 관심사였다면 하나님 레위지파, 내가 레위지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업 삼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여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더 믿음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교회가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면 그러면 끝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다른 도와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장에 내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주여 이 신앙의 간증이 내 뒤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손자 세대, 손녀 세대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등을 보면서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하나님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있구나,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는구나, 저럴 때 복을 받는구나, 저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간증이 다음 세대의 간증이 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이 믿음을 분배하고 이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친히 싸울 수 있는 가정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여호와의 싸움을 모두가 믿음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말씀하시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 땅 바라보지 마,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게, 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니 그러면 되지 않았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주여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 이것만 있어도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뒤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분배되고 잘 유지되고 더 승화되고 더 하나님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님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명령한 대로 주님 11조 드리고 주님 감사함을 드리고 드릴 때에 주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약속 책임져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 다 아십니다. 몸에 약함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내가 한다, 내가 고치노라, 내가 채우노라. 주님 음성 듣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채우시고 승리케 하실 역사를 2023년도에도 충만히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